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요즘 월드컵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 나라가 참가하는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조별리그가 진행되면서 어느 팀이 올라가고 어느 팀이 떨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참 많이 쓰일 겁니다. 일본이 4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일본이 이기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월드컵을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만 달고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니폼에 보면 나라의 이름을 달고 뜁니다. 유니폼 앞에는 나라의 상징이 있고 경기 전에는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한 선수가 뛰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이름 때문에 더 뜨겁게 응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는 이름이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과 직함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쌓아온 경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이름들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지난주죠.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봤어요.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 아래에서 사람은 참으로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다윗은 원수들이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는 주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간 것은 다윗의 힘이나 어떠한 다윗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송사라는 것은 다툼과 억울한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 말로 인한 상처, 억울하게 몰린 자리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자기의 손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자주 만납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해지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윗은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하는데 왕이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내리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라 권위와 통치 그리고 판단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고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정확히 보시고 그 어떤 사람의 판단보다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악인의 마지막 결과를 말합니다. 악인은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악은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억울함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신학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같은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기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 생각이 점점 퍼지면서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대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번 교회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기도 했고 멀리 유배를 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힘도 없고 혼자 남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다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돼요. 아타나시우스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니케아 신경에 담기게 됩니다.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지음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같은 본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이 고백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주장을 막아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논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외롭게 지키려고 했던 그 고백이 교회의 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서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을
항상 따라가고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과 세상의 대세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난 때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요새는 위험할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생명을 지키는 곳이에요. 밖은 위험해도 요새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환난을 만난 자에게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압제를 당하는 자라는 말은 짓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밀리고 억울해서 말하기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환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길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을 본능적으로 찾는다고 해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도움 줄 곳을 찾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길을 찾아요. 그런 도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 영혼의 눌림, 가족의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눌린 상태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요새이신 크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만 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에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은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진 안전한 자리를 뜻해요. 위험할 때 그곳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의 날에 다른 이름보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1650년대에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대략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에게는 가족도 있었고 돌봐야 할 자녀도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은 사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했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깁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막힌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막혀 보이는, 인간의 눈에 막혀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길이 막힌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지 말고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담겨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이 다 옳지 않아요. 세상의 대세가 항상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막히고 마음이 눌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에 다른 이름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